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음에 따라 결심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별것 아닌 것이라 여기고 간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또 지속되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소홀하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상생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예배에 참석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번 거르고 소홀히 하다 보면 점차 신앙이 해해지고 그리고 또 침체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경험해 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교회에 오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괴롭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더 편해지고 또 교회에 오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한 마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누가 강제로 주일날 꼭 나와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신앙을 성찰하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 신앙, 나의 신앙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힘써서 나의 신앙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래야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은혜만 받습니까? 은혜 받으면 결심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노라 그런 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결심했던 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결심한 거 지켜지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지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가변적이며, 다시 말하자면 쉽게 변하며 죄 앞에 흔들리기 쉬운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감격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 은혜를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곧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고 꾸짖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꾸짖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징계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시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마음이 끌리고 욕심이 생기게 되니 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것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지만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당하고 꾸지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만 다시 또
죄를 짓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지만 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다시 또 돌아오지만 또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흔들리기 쉬운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결심들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고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고민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전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 바사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는 내가 바벨론을 아닥사스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아닥삭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끝나자 이 페르시아 왕이 느헤미야를 다시 소환합니다. 그러던 중 왕에게 말미를 얻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떠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과는 아주 완전히 달라진 정반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를 떠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것도 자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그들은 그곳에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이 그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오히려 성벽 재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이런 느헤미야는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결심을 해요? 개혁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다보고, 우리가 그래 결심한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과연 또 우리가 갱신되어야 할 것들, 돌이켜야 할 일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두 가지 과제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삶의 터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회복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회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가 끝난 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결심을 합니다.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총 새벽에 묵상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어떻게 결심했는가, 어떤 결심을 했는가, 얼만큼 대단한 결심을 했는가, 그런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결심한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10장 2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볼게요.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자,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시간을 돌아다 보니 우리가 그냥 종으로 붙잡혀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이렇게 한 모든 이유는 우리가 불순종한 데 있다.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심, 그 의지를 이렇게 다집니다. 그냥 우리가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강력한 의지가 이 다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그랬잖아요. 이거 뒤에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지키는데 그것이 그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끊어버리고, 또 그동안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거 사실은 다 이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11조와 천년매를 다시 잘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또 어떤 내용으로 있냐면 이 안식년을 지키기로 결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여기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먼저 위에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안식일에는 일종의 내 경제 활동을 멈추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원래 율법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일에서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세상상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결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가 없애주겠다. 이것은 안식년 제도인데요. 7해마다 땅을 다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년이 지난 빚은,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빚을 지게 돼요. 그러면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6년이 지난 빚을 다 갚아준다. 이것은 굉장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은혜에 충만했던지 이런 대단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결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내가 이 결심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한동안 그대로 지켜졌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었던 기간이 12년인데요. 아마도 그 기간에는 철저하게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자 변화가 찾아옵니다. 변화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결심이 변질된 것입니다. 굳게 다짐했던 결심들이 점차 해이해지고, 또 그렇게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율법, 규례들, 이것들을 하나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신앙도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지기는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과정은 있잖아요. 성숙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무슨 5년, 10년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무너질 때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 유다 백성들 안에 퍼지기 시작한 이 신앙적 테마는 어렵게 세워진 신앙의 기틀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들이 감격했던, 울고 웃고 결심하고 이랬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이전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죄악에 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성전의 타락이었습니다. 성전 곳간에 도비아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성전 곳간을 도비아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도비아는 이 암몬 사람으로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지속적으로 공사를 방해했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성전의 곳간이 여러 곳 있어요. 근데 그 곳간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곳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잖아요. 또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천열매를 드리고 그것을 저장해 놓는 곳간이에요. 그것을 이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돌아와서 보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깜짝 이게 놀랐겠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전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또 성벽 재건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 외인들밖에 지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방 사람이 그것도 아주 이 도비아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정말 나쁜 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그럼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것은 도비아가 유다의 지도층 인사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또 이렇게 밀접한 일종의 사실 안 좋은 결탁, 이것은 과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도 그런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자꾸 무슨 도비아의 편을 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죠. 느헤미야 6장 1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도비아는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맹한 자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이제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한 것이고 또 유대의 지도층 관계를 맺고 있었던 지도층들은 자기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것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말로 부정한 청탁인 것입니다. 이 도비아의 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뭐예요? 적군에게 내어준 꼴이 된 것입니다.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 11조와 천열매를 드리겠다는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저주하면서 약속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11조와 또 천년매를 드리지 않자 성전을 돌보던 이 레위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2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 나갔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 성전을 떠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밭으로 도망갔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섬기는 것을 성전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 버린 것입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맹세했어요. 그런 맹세했던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또 한 곳이 있는데 9장 38절입니다. 다시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가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이 말은 이미 모세를 통해 받았던 율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안 지킨 거예요. 다시 지키자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냥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뭐예요? 여기 다시 글로 적었다는 거예요. 다시 글로. 우리 이제 11조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천년매 드릴 거예요. 우리 안식일 철저하게 지킬 거예요. 이런 걸 다시 적었다는 거예요. 다 적은 다음에 거기에 뭐예요? 서명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안 지킨 거예요. 이것은 죄악에 지니는 무서운 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굳건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했어도 그 결단을 지속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결단도 중요하지만 결단을 지속하는 게 중요한데, 이 지속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하는 일이, 지속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결심할수록 세상의 유혹, 또 사단의 시험, 이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기 우는 사자. 다시 말하자면 이 사자는 끼니를 못 먹어서, 못 먹어서 이제 굶은 사자예요. 굶은 사자. 굶은 사자가 먹이를 막 찾아 헤매는 것처럼 뭐예요? 성도들을 찾아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성도들을 더 공격할까요? 은혜 받은 성도를 공격하겠죠, 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 무엇이 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자기를 지켜낼 것인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깨어 있을 때 이 사단이 공격하면 이게 사단의 공격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성도님들이 사단이 막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막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요. 내가 막 갑자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인 것을 알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우리는 사단이 공격해도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사단이 나를 막 공격해오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줄 몰라요.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데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 몰라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왜? 사단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해요. 사단은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는데 다른 성도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래서 코람데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긴장이 되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의 생각,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신데, 그러면 뭐예요? 긴장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 자기의 말하는 것,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능히 이겨내며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결단들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도비아가 사용하던 방에서 모든 세간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본래 이제 다 쫓아낸 거예요. 쫓아내고 이것을 본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성벽을 재건할 때의 느헤미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대적자들의 공격에 느헤미야가 대응하지 않습니다. 조롱하고 심지어는 모함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해도 대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묵묵히 성전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냥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단호합니다. 정말 철저합니다. 한번 8절 말씀 올려줘 보시겠어요? 8절.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분노해서, 내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화가 안 났을까요? 도비아가 자신을 막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화가 안 났을까요? 그때는 화가 났죠. 그때도 화가 났겠지. 그런데 여기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때는 자신을 괴롭혔던 거예요. 도비아가 자신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성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 나를 좀 모욕해? 내가 참을 수 있어.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누구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의 질서를 훼손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정말 정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더러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에서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 화가 나십니까? 누가 나를 좀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십니까? 누가 날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화가 나십니까? 화낼 수 있죠. 그렇지만 참으세요. 교회에서는 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화를 내야 할, 분노해야 할 대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그것은 화낼 만한 일이죠. 우리에게 때론 이런 공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삼가고 조심하며 겸손하게
겸손하게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부르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슨 기득권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 거룩하심을 업신여긴 죄악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전을 돌보고 있던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 다 밭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그동안 드리지 않았던 11조를 다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으로 다시 성전의 질서, 또 성전의 본래적인 역할, 이것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한 그 유다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래서 나는 어쩌자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내버려 두었느냐고 관리들을 꾸짖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있죠? 자, 그다음 그랬더니 온 유다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들여다 놓았다. 원래 돌려놓았더니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여기 보면 새 포도주와 또 기름의 11조를 가지고 와서 창고에 다시 들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유다의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 이 왕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직도 이 유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를 다스리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온 산발랏과 인척 관계를 맺고 맺고자 했습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산발랏은 누굽니까? 이 도비아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과 인척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손자가 이 산발랏과 이런 이렇게 사돈 관계를 맺고자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8절 말씀. 기다리면 올라오는 거야.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야드 아들과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렵게 찾아서 올려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그 산발랏 사유가 되자 그 쫓아낸 거예요. 엘리 그 아십의 증손자를.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오늘로 얘기하자면 무슨 대통령을 탄핵한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느헤미야의 이런 조처는 도비와 같은 경우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이 죄악의 원인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단호하고 지속적인 개혁으로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호하게 정리해야 할 것,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조건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편의주의가 이 미덕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편한 대로, 또 쉬운 대로,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똑똑한 것이다,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음의 길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어요.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좁은 길이다. 이것이 좁은 문이다. 편안한 길, 쉬운 길을 따르려고 하다 보면 자꾸만 타협하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왜? 편하게 하려고. 더 나가서 하기 싫으니까 다른 핑계를 자꾸 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쯤이면 괜찮겠지, 뭐 한두 번 예배 빠질 수도 있지, 뭐 수요 예배까지 꼭 드려야 하나?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형편대로 하는 거지. 이런 편의주의적 생각들이 신앙을 나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는 미국의 산업안전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오랫동안 이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재해들을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 이런 법칙, 이 공동된 법칙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면 1, 29, 300, 1, 29, 300이라고 하는 법칙, 이것이 이제 하인리의 법칙인데, 이것은 뭐냐면 큰 사건이 나타나요. 큰 재해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무슨 뭐 화재가 발생하면 송두리째 다 건물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재해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큰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 300가지 정도의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뭔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한 300가지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놔둬. 그러면 정리하자 어느 정도 지나서 또 이제는 조금 큰 한 25가지의 정도의 문제들이 그렇게 또 생겨난다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마침내 큰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큰 재해가 발생한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긴다, 그게 아니라 이미 문제는 막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하인리 법칙이 적용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키지 못하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성장,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야 어긋나지 않아요. 이런 과정이 있어야 잘못되지 않아요. 그냥 안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안 지키고 넘어가면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못 살고 있으면 내가 노력해야지, 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다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 뭐예요?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런 노력이 있습니까? 그런 최선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했던 결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결심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니 그런 결심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혹시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노력하지 않고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 그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비겁한 행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